할렐루야. 벌써 3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쓰담쓰담 성경 쓰기와 기도로 개인 경건 생활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하게 되었지만 영상을 켜신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은 온라인 봉헌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41회에서 144회분입니다. 9월의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다시 쓰사 긴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그 왕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정주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림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음에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염려하였고 낙심하였고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축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일상의 평범함이 단순히 평범함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한 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이 더욱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제자리를 잡고 주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갖가지 어려움과 절망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물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더 사랑하며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라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위더스 공동체 안에 여러 기도 제목들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케 하시사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심령이 상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더스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멘토를 만나 성장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더스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일,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작든지 크든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믿음이 변치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염려나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였듯이 저희들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위해 묵상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비록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유더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103면에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제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에 이 성경의 기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지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신화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홍해는 리드시, 즉 갈대바다였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얕은 물을 지나간 것이지 깊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은 후에 12바구니가 차고 남은 기적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개미가 열심히 그 먹이를 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그 먹이를 집어서 10m 정도 앞으로 옮겨 둔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별거 아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기적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앞뒤가 꽉 막혀서 길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홍해를 만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마귀의 괴계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막다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전체를 타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되죠. 진퇴양난의 위험한 순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등과 번민의 순간입니다.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이제 그만 부르짖고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바다를 갈라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모세는 머뭇거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문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물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만 많이 하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기도는 들으시지조차 않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했다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게 되어질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회파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그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멸절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은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열심히 기도하되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난 뒤에 비가 내릴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겁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한 후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주저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이 홍해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제 그들의 행함으로 인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정예병들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이 애굽 군대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너희가 바다로 나아갈 때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바다의 수장됨으로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현장을 살펴보면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진 뒤쪽으로 옮겨가면서 앞서가던 구름 기둥도 뒤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담을 만들어서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죠. 그동안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의 군대도 뒤따라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뒤늦게 자신들의 상대가 약해 보이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챕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이 뒤늦게 도망치려 하였지만 병거가 바퀴는 빠지게 되었고요. 그들은 큰 혼란에 휩싸여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해서 손을 펴죠. 바닷물이 그들을 뒤덮게 됩니다. 그 결과 애국 군대는 전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죽을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세와 믿음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는 태양까지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은 300명의 그 군사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대파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장군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이, 그 놀라운 역사가 수도 없이 펼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한 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셔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제 애굽의 대군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야 할 곳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그들은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2차 세계대전을 다룬 덩케르크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상황은 홍해 앞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데요. 전쟁 초반 이 벨기에에 주둔하던 영국군이 파죽지세로 이리 몰아치는 이 독일군에게 밀려서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은 도보 해협이고 뒤는 독일군이 몰려오는 것이죠. 이때 영국군은 도보 해협을 건널 수 있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배들은 독일의 유보트와 비행기의 공격으로 제대로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이나 되는 군인 대부분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병사가 무기와 모든 군장을 다 버리고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그 바다를 살기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죽기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그는요, 그곳에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서 죽으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죽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6절에 보시면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오리 바람과 우레와 번개가 세계를 비치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싸우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싸움 중에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19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19절에 보시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큰 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길이 있으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길은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길이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 바보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껏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워온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겉으로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감추어져 있는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는 애굽 사람들을 막아서서 살 자와 죽을 자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건너가서 살게 되었지만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도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바다에서 살아난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과 바르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닷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을 신학에서는 세례라고 하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에 의하면 구름 아래와 홍해 바다에서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형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의 이 싸우심을 경험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길 없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이 관영하였던 애국을 떠나 부푼 기대를 품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고 뒤는
애굽 군사가 바짝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앞뒤가 꽉 막혀버린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막힌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전의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종살이할 때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40년 동안 범죄자, 도망자 신세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자신들은 어찌할 수 없었던 이 홍해가 쭉 하고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바다를 지나가서 다 살게 되었고 애굽 군사는 다 물속에 파묻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온전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후원이 될 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까지 하신 것입니다. 만일 애굽 군대를 가만히 두었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예 부대를 모두 홍해에 몰아넣고 그들을 몰살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이 군인이 될 만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없애신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질 만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앞뒤 사방이 다 막힌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성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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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나 예배,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홍해로 들어가는 길이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죽는 길이 사는 길, 생명의 긴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꽉 막힌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닥친 날짜라도 하나님을 좀 더 전적으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대신 싸우실 때 승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건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로 들어가는 길이 죽는 길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자신이 죽어야 더욱 강하게 살아나는 것을 믿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기막힌 상황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행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대신 싸우실 때 승리가 임함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전진하게 하옵소서. 홍해로 들어가는 것이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자신이 죽어야 더욱 강하게 살아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생명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를 회복하고 훈련을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후에 두 차례 태풍으로 설상가상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번에 오는 태풍에서도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손으로 기사와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잠시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님 품 안이 가장 복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월의 파송 찬양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있게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리.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적게 하라. 주 임재하시리.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적게 하라. 주 임재하시니. 너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해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